오늘 레위기 26장 14절부터 26절까지 본문은요. 어제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6가지 축복에 이어서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부터 내일 본문 39절까지가 6가지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회초리가 14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16절에 보시면 거기 놀라운 재앙을 너희에게 내리겠다. 갑작스런 재앙, 놀라운 재앙을 너희에게 내려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회초리를 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약간 첫 번째 회초리, 6가지 회초리 중에 첫 번째 회초리는 이런 표현하면 좀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지만 종합적인 선물 세트로다가 16절 상반절에 보면 건강을 치시겠다. 폐병과 열병. 그리고 16절 하반절에 보면 아무리 수고하고 파종하고 노동을 해도 그 결과가 헛될 것이다. 그 다음 17절 상반절에 보면 전쟁을 일으켜서 대적에게 패배하게 하겠다. 그리고 17절 하반절에 보면 세상에 쫓는 자가 없는데 도망자의 삶을 살게 하겠다. 어제 6가지 축복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5명이 100을 쫓게 되고 100명이 만을 쫓게 되리라. 너희가 행여나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세상에 나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자의 인생을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첫 번째 회초리의 내용이에요. 약간 종합 선물 세트죠. 이 건강을 치시고 노동한 수고의 대가에 대해서 너무 허무한 인생을 살게 하시고 전쟁에서 패배할 뿐만 아니라 나를 쫓는 자가 없는데 도망자 인생을 사는 이 마음의 평안을 사라지게 하고 사는 게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회초리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18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청종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18절 하반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 회초리가 종합 선물 세트인데 그때 정신 못 차리면 7배나 더 징벌하겠다. 하나님이 징벌의 수위를 7배나 더 징벌하신다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물리적으로다가 7배나 더 강한 회초리를 들겠다라는 표현보다는 이 성경에서 7자라는 숫자는 더 철저하고 더 분명하게 회초리를 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본문이에요. 자, 두 번째 회초리 내용이 뭐냐? 19절에 보시면요.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높아져서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지 않아도 나는 먹고 사는 문제에 전혀 지장 없어 라고 이 높아진 마음, 이 교만을 꺾으시고,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고 너희의 땅을 놋과 같게 하리라. 여러분, 하늘이 철이라고 얘기하고 땅이 놋이라고 얘기한 건 시적 표현이죠. 하늘이 철과 같으면 비가 내리겠습니까? 안 내리겠습니까? 비가 안 내리죠. 땅이 놋과 같으면 이 싹이 나고 줄기가 서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겠습니까? 안 맺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이 철과 같고 땅이 놋과 같다는 얘기는 지독한 가뭄과 기근으로 너희가 고생을 좀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두 번째 회초리의 내용이죠. 즉 자연재해를 통해서 배고픔과 궁핍과 피폐함, 땀 흘림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본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나 스스로뿐만 아니라
참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저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저렇게 호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상황이 있나라고 생각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통 일반적인 은총이 뭐냐면 수고한 만큼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 때 청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수고하고 노력한 대가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처우가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떤 성도님들은 이런 질문을 하세요. 아유 목사님, 예수님만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어려움 없이 사는데 이 말씀이 과연 진리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성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말씀은 영적 사생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유기하신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살든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므로 영적인 눈으로 분별했을 때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는데 잘 먹고 잘 산다. 이거는 말씀에 적용되지 않는 자들의 내용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내용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부럽다. 그런 사람들처럼 나도 살고 싶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다 귀찮고 버겁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태도와 심보 자체가 벌써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서 그 사람들이 잘 사냐 못 사느냐 따지기 이전에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과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말씀 앞에 대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합당한 삶의 태도와 자세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도 두 번째 회초리를 맞았는데 정신을 못 차리면 이제 세 번째 회초리를 내는데 21절부터 22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21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아까 두 번째 18절에 7배나 징벌을 했는데 정신을 못 차리니까 거기에서 7배 또 7배 제곱의 강도가 하나님이 내려진다라는 거죠. 그 강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2절에 보면 거기 들짐승을 너희에게 보내어서 그 들짐승으로 하여금 너희의 자녀를 움킨다. 움킨다. 다른 번역 성경에 물어 죽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가축을 멸하고 너희의 수효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나운 짐승은 말 그대로 그 당시 이제 이 텍스트를 주셨던 상황이 3,500년 전이니까요. 그 당시에는 뭐 우리나라도 조선 시대만 해도 호환마마라고 그래가지고 지리산 호랑이도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들짐승 야생 짐승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나 자녀들이 이 변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문자적으로 그러한 어떤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될 수 있고, 이 들짐승이라고 하면 이방 민족에 의해서 그 부락과 그 총과 그 도시가 다 폐허가 되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할 때 저희 부모님이랑 가장 친한 성도님들 가정에 불의의 사고로 딸을 잃으시는 성도님이 계셨었어요. 물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취지에서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녀를 잃은 부모님의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뭘 해도 기쁘지 않은 삶인지를 제가 똑똑히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드시는 회초리 중에 가장 초보적인 회초리는 저는 건강을 치실 때, 그리고 직장을 치실 때, 여러 가지 회초리가 있지만 가장 강력한 회초리는 저는 자녀를 치실 때의 회초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비참한 삶의 연속이죠. 그리고 22절 중반절에 보면
가축을 멸하고 수요를 줄인다는 얘기는 재산이 거덜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들의 삶이 황폐하게 되리라는 얘기죠. 자, 그러고도 정신을 못 차리면 23절부터 26절까지 네 번째 회초리를 드시는데 24절에 보세요.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7의 3제곱이 나옵니다. 그때 내용이 어떻게 되냐? 전쟁으로 이제 다 폐허를 당하게 하시는데요. 25절에 보면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이 칼이 전쟁을 얘기합니다.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고 너희가 성읍에 보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다. 전쟁과 연병이 고대 사회의 가장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26절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세상에 10명의 여인이 한 화덕에서 떡을 구워서 저울에 달아주는데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전쟁과 연병이 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기근이에요. 사는 게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4절부터 26절까지는 6가지 저주 중에 4가지 저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고요. 이제 내일은 새벽 예배가 없으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내일 본문 27절부터 39절까지는 나머지 2가지, 5번째와 6번째 저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째, 6번째 저주의 내용이 7의 4제곱, 7의 5제곱까지 가니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세지는지. 그때 되면 이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의 영적 스탠스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무적행 속으로 심판받는 순간까지도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노려보는 그들의 영적 스탠스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때 얼마나 완악해지고 얼마나 굳어질 수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이런 대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 6번째 저주는요, 내일 본문 보시면 하나님의 냉대입니다. 하나님이 차갑게 대하세요. 그래서 저주 중에 저주, 심판 중에 심판은 하나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기하시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철저히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자세를 낮춰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의 태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14절부터 26절까지를 정리하면서 2가지로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데요. 이런 불순종에 따른 결과를 도출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뭐냐는 겁니다. 그 말씀이 14절,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14절과 15절의 본문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핵심이에요. 14절에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한번 동그라미 치시고, 펜이 없으시면 한번 마음에 담으십시오.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거기 동그라미 마음에 담으세요. 청종 동그라미 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 동그라미 준행하지 아니하며, 15절 내 규례를 동그라미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 동그라미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 동그라미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 동그라미 배반할진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나오는 단어만 해도 청종, 준행, 멸시, 싫어함, 또 배반, 5가지 단어가 충족이 되면 이제 첫 번째 회초리부터 내일 본문 6번째 회초리까지 하나님이 매를 드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거죠. 여러분 청종이란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들을 청에 순종할 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과 청종은요, 이 히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온 어원이 히넨이라는 단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잠깐 보세요. 이 히넨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그 당시 노예제도가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종이 주인이 어떤 명령을 하든지 간에 나는 당신의 명령 앞에 100%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라는 마음의 자세로 주인의 부름 앞에 자기의 태도와 자세를 확인시켜주는 것을 희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어떤 명령을 하든 심지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더라도 나는 당신의 그 명령 앞에 100%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의 상태와 그 어떤 자세의 태도를 희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청종, 준행, 멸시, 싫어함, 배반은요. 당신이 어떤 얘기를 해도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달아보시는 마음의 태도는 뭐냐면요. 일단 너희가 듣냐는 거예요. 듣냐는 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막 늘어놓는 기도가 아니고 오늘 이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었는지를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들어야 돼요. 들으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들었으니 그렇게 희내니 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들었는데 그래도 그거는 당신 생각이고 나는 내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종은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싫어함, 배반하고자 함, 멸시하고자 함, 다른 번역 성경에 무시한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런 마음이 없는 상태,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좋게 봐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아침에 이 회초리 이야기 들으니까 좀 마음이 거북하지 않으십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부터 무슨 짐승이 너희를 움키고 기근이 오고 가뭄이 오고 자녀가 죽고 전쟁이 일어나고 연병이 걸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 전하는 저도 마음이 부담스럽고 이렇게 마음이 참 좋지가 못하더라고요. 근데요, 오늘 본문에 이면에 깔려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 본문 1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내가 너희에게 6가지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게 텍스트 분량으로 치면 총 13구절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부터 내일 본문 39절까지 하나님이 동일하게 6가지의 회초리를 이야기하시는데 텍스트 분량만 보면 14절부터 39절까지 총 26구절에 근거한 그 분량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축복은 13구절인데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는 정확히 2배인 26구절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좀 들었으면 좋겠다. 축복은 짧게 얘기하시고 회초리는 2배나 많이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본문에도 저주하고 회초리 들겠다라고 이야기는 하지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말을 안 듣는 자녀는 있을지언정 부모와 자식 간의 연을 끊어버리는 부모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끊으실 수 없는 당신의 그 사랑과 자비와 인애를 한 번쯤 엿볼 수 있는 그런 이면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시고 철저히 순종하고 청종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치 못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무시하거나 멸시함이 아니요, 우리가 죄된 본성을 타고난 철저한 죄인임을 이 아침에 고백합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내가 누구이며 내가 누구의 사랑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인생임을 분명하게 깨달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앞에 내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정하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태도를 온전히 고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바를 온전히 이루겠다라는 결단의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공급되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이들의 가정, 이들의 자녀, 평생의 인생이 되게 될지어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깨워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과 자비를 구하며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삶을 살기로 갈망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